성경은 언약,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테스터먼트는 증거, 약속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신약 성경의 첫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그렇게 두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고 사무엘상부터 말라기까지가 다윗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주는 책이 룻기인 거예요. 창세기가 그 약속의 관점으로 놓고 보았을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요. 창세기에 10번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5번, 이삭과의 약속 2번, 야곱과의 약속 3번, 그렇게 10번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10번 약속은 각각 다른 약속이 각각 다르게 체결된 것이 아니고 같은 약속을 10번 반복하여서 다시 체결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 24절 한 절 말씀은 그 10번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과 체결하신 두 번째 약속 말씀이 되겠어요.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이 이삭과 체결하신 두 번의 약속이 다 담겨져 있는데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그날 언약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24절에 기록된 브엘세바 언약, 이렇게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브엘세바 언약 말씀을 함께 읽은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브엘세바 언약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저녁에는 구약 성경을 나누고요. 수요일 저녁에는 신약 성경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일 저녁에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지난 주일 저녁에 창세기 마치고 출애굽기 들어서는 첫 시간으로 창세기를 다시 잠깐 정리해 보았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의 첫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이 12장에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25장에 죽고 이삭이 35장에 죽고 야곱이 49장에 죽어요. 그렇게 이삭, 야곱, 요셉이 각각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주인공으로는 이삭인 것 같아 보여도 아직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보여지는 주인공으로는 야곱인 것 같아 보여도 아직 이삭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삭의 이야기인 것이다. 보여지는 주인공으로는 요셉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야곱이 살아있기에,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기에 그 요셉이 주인공으로 보여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야곱의 이야기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이 원리는 지금도 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는 장이 하나하나의 기점이 되는 것인데요. 창세기가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친절하게도 25장에 죽어주는 것입니다. 딱 절반이 지나면서 죽는 거예요. 이 장은 이제 후대에 나눈 것이지만은 분량으로 놓고 보아도 딱 절반 분량이 돼요. 절반 기억해 놓으면 또 편한 게 많아요. 딱 절반. 성경책 딱 절반 쪼개면은 시편 나옵니다. 성경책을 그냥 대충 잡아가지고 절반 딱 쪼개면은 시편이 나와요. 정확하게 놓고 보면 118편, 119편 요 때가 딱 절반. 그래서 119편이 참 중요한 시편인데 그 절반.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아니고
분량으로 놓고 봤을 때 딱 절반 지점이 그 지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50장으로 구성된 창세기에서 25장에 죽는 거예요. 딱 절반이 지나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이 열려지게 되는데 26장은 사실상 이삭을 주인공으로 하는 유일한 장이 되겠어요. 26장이 그렇게 새로운 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사무엘상 31장, 사무엘하 24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하는 이제 본래 한 권이었던 사무엘서를 후대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눈 거예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사무엘서, 한 권이었던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눈다라고 할 때에 사무엘상하니까, 사무엘서니까 사무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나누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은데 사울의 죽음을 근거로 하여서 사무엘상하가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노래하면서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울이 죽는 그 사무엘상 31장,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또 맞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관점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은 사무엘이 죽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기가 닫혀지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되므로 왕정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것이 이제 새 시대를 여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다윗의 약속으로 말씀이 이어지는 그 기점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사무엘서는 이 사울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무엘상 25장에 죽어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죽는 사무엘상 25장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좀 사무엘서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이거 그래도 기억해두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네. 창세기 25장, 사무엘상 25장 각각 아브라함, 사무엘이 25장에 죽어주는 것입니다. 25라는 그 장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둘 다 25장에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은 성경을 대할 때 훨씬 편할 거예요. 좋을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삭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21장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실제 이삭의 시대는 아브라함이 죽는 창세기 25장을 기점으로 해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직접 소통하시기 시작하는 장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6장의 이야기, 우물 이야기가 참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물 이야기, 그 이야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이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가 23장에 죽어요.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어요. 그리고 24장에 이삭이 나이 40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가 23장에 127세에 죽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를 9살로 보기도 하고 10살로 보기도 하는데 10살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사라가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127세에 죽는 거예요. 성경에 여성으로서 죽은 나이를 기록한 사람은 사라밖에 없어요. 사라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귀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라가 죽는 그때까지 이삭은 결혼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결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또 맞지 않느냐. 하나님의 섭리이겠지만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고 24장에 그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고 26장에 오늘 말씀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24장, 25장, 26장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사라가 23장에 죽는데 이삭이 24장에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이 25장에 죽는데 하나님 이삭과의 언약을 26장에 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네. 사라가 살아있을 때 이삭이 결혼하면 좋았을 거예요. 사라가 그 귀한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걸 보고 가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석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삭이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없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데 사라나 리브가나 다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사라와 리브가가 만약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함께 했다라고 하면은 참 쉽지 않지 않았을까? 하나님 섭리죠.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아내를 넷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내 넷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살아있었다라고 하면은 참 쉽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라 23장에 죽고 24장에 이삭 결혼하고 25장에 아브라함 죽고 오늘 26장에 하나님 이삭과 언약을 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 구조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두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때가 있고 이삭을 부르시는 때가 있고 야곱을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후에 모세를 부르시는 때가 있고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을 부르시는 때가 있고 솔로몬을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 구간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소통하시는 그때 여호수아도 계속해서 함께 했어요. 우리가 모세를 모세는 완전 할아버지니까 여호수아가 또 청년 여호수아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팔팔한 청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120세에 죽는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95세예요. 그게 참 만만치 않은 나이라고. 그리고 이미 85세를 따라다니던 여호수아 나이도 55세예요. 그게 그렇게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렇게 견주어서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세대로는 같은 세대일 수 있지만은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또 한참 어린 것입니다. 그 나이로 놓고 보면은 10살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10살 이상 차이 나면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세대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상대하지 않아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만 소통을 하시는데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말씀하시며 여호수아 소통하시며 여호수아를 기준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 원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또 한편 이 가정으로나 또 어떤 공동체 원리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때를 두신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30세까지의 시간을 지나고 또 예수님의 때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또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창세기 26장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닌 이삭이라는 그 사람으로 독대하여서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예요. 이삭이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기면서도 싸우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팠는데 빼앗겨요. 또 메워버려요. 다투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고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요. 또 방해하고 또 부딪히면 또 부딪히지 않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파요. 신기한 것은 이삭이 가면 우물을 파면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솟아나왔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보면 안 돼요. 똑같은 데인데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판 곳은 우물이 솟아나지가 않는데 이삭이 파니까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계속해서 그렇게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이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라는 거 그 자체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우물을 팠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삭 자신이 다시 팠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을 내가 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팠다. 그래서 우물은 내가 파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요.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예배함으로 자라나갔던 사람. 그러나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이 이삭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예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예배를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서 홀로 다시 예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지는 이 순간이 성경 전체로도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예배와 이때의 예배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던 때의 예배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없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편으로 간 그 상황 가운데 홀로 예배하는 그 예배는 다른 거예요. 다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렇게 따로 만나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독대함으로 만나주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건너들었던 혹은 함께 만났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귀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다녔던 40년 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외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순간이 귀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람도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귀하고 중요해요. 제가 살고 있는 위례 저쪽 동네에 중고등학생들이 밤마다 참 무리지어서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나 완전 아저씨인데도 나 시비 걸릴까봐 이렇게 진짜 고개 숙이고 다니는 일들이 많아요. 보면 쟤네들 싸우는 거 아닌가 싶다. 그래서 저거 그래도 저러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몇 번 이렇게 말리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쟤네들이 바로 나한테 내가 상대할 수 있겠냐? 쉽지 않아. 안 될 것 같아. 무서워. 근데 다 그런 거 아닐 수 있지만요. 그 애들이 따로 만나면은 또 달라요. 네. 근데 같이 있으면요. 이상해져요. 남자 세계에 가장
많이 쓰는 예화로 남자는 군복을 입고 뭉쳐 있으면은 다 이상해져요. 여자는 모르겠어. 근데 다 그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 동네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의 뭉쳐짐이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복을 벗고 각각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아주 또 괜찮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요새 아이들 가운데 이렇게 1대1로 대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게 좋은 거지, 이렇게 둘이 만나는 거를 어려워하는, 불편해하고 어색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요, 안 친하다라고 봐야 돼. 자긴 되게 친한 줄로 알아. 내 친구들이 다 친하다고 생각해. 그러나 딱 남으면은 친한 게 아닌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이 목사님과 목사님이 만나려고 하는데 꼭 나를 불러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하고 얘기를 꼭 나눠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조 목사가 꼭 와달라는 거예요. 나는 나도 나름대로 바쁜데 뭐 오라고 하면 가야지 뭐 어떡해. 가면은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 둘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조 목사 없으면 나 못 만난다. 서로가 불편해하는 거야. 내가 있으면서 좀 나은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이렇게 뭐 독서 모임을 한다거나 셋이 하다가 한 명이 무슨 사정이 생겼다는 거. 그러면은 둘이 하게 됐다. 그러면 이번 모임 없는 걸로 하자는 거야. 못 하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는 거야.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게 이 만나는 게 큽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친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둘이 있을 때에 오히려 더 이 관계가 되는 경우가 진짜 친한 거고,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우리 친구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 보여서 딱 둘만 남았을 때 어색해진다? 이건 친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만났을 때, 모세와 함께 했던 때 하나님 좋았어. 그러나 독대함으로 단독으로 따로 서게 되게 하시는 그때를 하나님 반드시 두시는데, 그때 어색해, 못 서겠어? 이거는 관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두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 말씀,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브엘세바에 이르게 하셨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의 기업으로서 브엘세바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기면서도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영적으로 진단하면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내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에 이삭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은 너무 적어요.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도 분량은 압도적으로 제일 적어요. 26장에 이삭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만은 벌써 27장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곧 죽을 것으로 생각하여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장에 이제 이삭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등장했구나 했는데 벌써 27장에 골골해. 24장이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인데 24장이 창세기에서 50장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장인데,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은 장인데, 24장에 이삭은 맨 마지막에 기도함으로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요 한 구절이 전부예요. 이삭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삭의 결혼장인데 이삭이 나오지를 않아요. 26장에 언제부터 좀 나오나 했더니 27장에 벌써 끝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35장에 가서 죽지만은, 그러나 27장에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35장에 이삭 죽는 이야기 나올 때까지 이삭은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분량이 적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이삭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삭은 큰 고난 없이
구비한 축복을 얻고 누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도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을 또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25년 기다린 이야기, 100세에 아들 낳은 이야기가 워낙 강해서 그렇지 이삭도 그 당시 문화로서 보았을 때 적지 않은 나이 40에 결혼해서 60에 환갑 다 돼서 에서와 야곱 낳기까지 20년 동안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또 26장에 묘사된 이야기만 놓고 생각해 보아도 이삭을 그저 어떤 고생 없이 축복을 얻고 누린 사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의 만남이라 하는 지난 주일 우리 집사님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눠주셨던 젠슨 황과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만남. 그분들이 만났던 그 치킨집이 그렇게 난리가 났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장사 못하겠다고 문을 닫아버렸대. 네, 못하겠다고. 네, 그 메뉴, 그 자리, 거기가 그냥 줄을 서가지고 나 꼭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들이 시켜 먹었던 메뉴를 먹어보겠다고. 네, 그렇게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용, 정의선 이분들이 재벌 3세예요. 금수저의 금수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분들의 이야기를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또 비교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재벌 2세와 3세,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서 우리나라 경제 역사로 놓고 봤을 때 재벌 2세와 3세는 또 달라요. 네, 이 쉽지 않은 과정 통과해가지고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 뭐 기껏 해봐야 10년, 15년밖에 안 남았어. 네. 그만큼 온 것만도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 이삭을 그저 고난 없이 구비한 축복을 얻고 누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삭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 자체보다도 이삭은 축복을 이어간 언약을 이어간 첫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이삭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간다, 수술을 한다 라고 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과만 함께 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치른다, 군대에 간다, 유학을 간다, 결혼을 한다, 사업을 한다.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만 함께 대면하게 되는 순간들을 다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하나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간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그때까지 지나온 세계로 놓고 봐서는 혁명과 같은 시간이죠. 혼자 들어간다는 거. 네. 선생님이 손잡고 들어가요. 그러나 그 아이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엄마와 떨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무섭겠어. 애기는 화장실에 혼자 들어갔던 것도 못해.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못해가지고 엄마 밖에 있어? 엄마 밖에 있지? 근데 세상에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어린이집 들어간다. 한 3시간, 4시간이지만은 어마어마한 혁명과 같은 시간이죠. 학교 간다. 또 새로운 시대예요. 아이로서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 분량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도 똑같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 그 아이도 아이로서 처음이지만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로서도 처음인 순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서는 처음인 거잖아. 네? 자기도 뭐 유치원 다녔고 했지만은 부모로서는 처음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는 그 순간을 이렇게 제3자로서 보면은요, 아주 가관이에요. 한 3시간, 4시간 헤어지는데 막 애가 난리를 쳐. 애는 그렇다 치는데 엄마도 막
잘할 수 있어. 엄마 곧 올게. 이러면서 보내. 무슨 몇 달 동안 헤어지는 줄 알겠어. 금방 와. 3시간도 안 걸려. 또 금방 오는데 이러면서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엄마로서는 그 시간이 처음인 거잖아요. 아이를 보내는 시간으로서는 처음인 거야. 그 아이를 낳는다라는 걸로 놓고 봐서요. 애를 낳는 애기 엄마가 되는 그 산모도 처음이지만은 그 엄마가 되는 분의 엄마도 처음이야. 이 엄마도 이 처음인 거야. 이게 그래서 나는 애를 낳아봤지만은 내 애가 애를 낳는 건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게 또 첫 시간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그 사람도 그 삶 가운데 처음이지만은 아이가 치르는 그 시험 치르는 아이의 그 부모도 그 삶 가운데 처음인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의 상황 분량 가운데 창세기 26장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 오늘 수능을 앞둔 주일인데 이 원리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내 기업을 하나님이 내 것으로 예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지 않아. 어떤 과정을 어떻게 밟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이미 예비하여서 지정해 두시고 준비하시사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간다, 직장에 들어간다, 다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이미 그곳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 기업을 하나님이 예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오늘 말씀, 나의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말씀에 근거하여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